우리는 신뢰하지 못할 많은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를 들자면 아마도 좀 이중적인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좀 신뢰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입에서 두 이야기 하는 사람,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사람, 두 가지 이상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 나의 부활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리 좋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집에 소파에 누워있는 한 아이에게 제가 좀 핀잔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거실에 있는 시간에 3인용 소파에 누워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디에 앉아있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핀잔을 줬습니다. 야, 네가 거기서 누워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디 앉아있나? 내가 좀 머쓱하든지 금세 일어납니다. 좀 얼마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대충 아시겠죠?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었어요. 애가 쪼르르 오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는 왜 누워계세요? 여기 우리 다 이렇게 있는데 라고 하더군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게요? 바로 일어나서 혼자 하는 자리에 다 얌전하게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졸리고 힘들면 절대로 웬만하면, 아이들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거의 소파에는 눕지 않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최대한 편안하게 쉬려고 애를 써보죠. 제가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이, 이중적인 잣대가 아예 눈에 보이기에는 얼마나 못마땅해 보였으면 그렇게 콕 집어서 아빠를 무한하게 했겠습니까? 왜 오늘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분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좀 다른 두 명을 먼저 소개하고 얘기를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었죠. 그 슬픈 마음 한켠에 아마도 누군가를 향한 아쉬운 마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는 특별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주저함없이 예수님을 청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라면 나사로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운하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구절에서 밝히듯이 예수님께서 그것에 오신 것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냥 아예 안 오셨으면 그냥 잊고 있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흘 후에 오셨다는 것,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그 날짜까지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료를 보던 차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죽은 이후의 의식에 대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죽고 나면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3일의 시간, 이 3일간은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함을 보통 품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3일이면 그래도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신랑 같은 희망을 아마 그들은 품고 있었겠죠. 아마도 그 3일이라는 시간 때문에 이 나흘째라는 그 3일이 지난 이 시간을 아마도 요한은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흘이 지났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여기기 시작한 때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도착하실 것입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이제 희망은 다 적고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마르다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몸으로 섬기고 무언가 그렇게 함을 통해 믿음을 세워간다라는 그러한 나름 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스타일이 아마도 마르다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또 다른 복음서에서 알지 않습니까? 반면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도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 다 슬픔에 잠겨있는 것은 똑같았겠죠. 마르다는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나갔고 마리아 역시 그 슬픔을 스스로 마음을 삼키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에 마르다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애통함을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반면 마리아는 아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든 홀로 추스릴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부여안고 그 아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길을 나설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에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슬픔과 애통한 상황을 자신의 일로 직접 마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아무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한다 해도 비추어한다 해도 쉽게 판단해서도 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슬픔과 아픔을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간 두 여인이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말이죠.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러한 간절한 상황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나가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라버니가 죽게 된 현실 속에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여전히 간절했지만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픔과 애통함에 사무쳤지만 그 모든 애통함을 거두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일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절박한 상황이 이 나흘이라는 상징적인 시간 앞에 끝이 난 것만 같아 보입니다. 간절한 바람도 이젠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은 그때 예수님 앞에 섰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매우 큰 믿음의 고백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방금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라면 어떻게 마르다가 반응해야 맞는 반응이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한 것이 마르다의 반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르다는 말합니다. 마지막 날 구할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기뻐하고 우리 오라버니를 살아나게 한다니까 기쁨에 뛰어야 될 마르다가 예수님 마지막 날 구할 때에 그가 살아날 것은 저도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분명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마르다였지만 나사로가 살아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 앞에 마지막 날 주께서 죽은 자들과까지 다 일으키실 그 순간에서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묻죠. 네가 이거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물이다, 영생의 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메시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엄청난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의 개념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신들이 영원히 산다라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아무리 탁월한 랍비어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럴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주실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죄 사함의 능력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르다를 만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주,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주체로서의 당신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위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인간에 불과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인성과 더불어 100% 인성과 더불어 100%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슬픔의 문제를 앞에 놓고 그렇게 주어지는 말 앞에 아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식의 방법을 통해 마르다의 그 내면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갑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의 믿음의 수준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이처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맞는 방법을 통해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를 전함을 통해 마르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리아 좀 데려와라. 예수님 앞에 온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부재가 너무 아쉬워서 예수님께 가서 따지듯이 그 아쉬움을 토로했다라면 마리아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슬픔, 너무나도 슬퍼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저 이렇게 아파요. 제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힘듭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었지만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은 달랐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주셨던 영생의 메시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전해 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였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슬피 우는 모습을 지켜주십니다. 그 슬픔의 자리를 함께 지키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프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향해 그토록 담대히 강한 모습으로 진리를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너무나도 이중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를 상상할 때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팀 켈러는 인생 질문 그 책에서 이렇게 그러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신의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그 신이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죽은 친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가 불과 몇 분 후면 모든 곡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낼 것입니다. 이때 이 인물의 내적인 감정 상태는 어떠할까요? 분명히 당신이 묘사할 시는 들뜬 마음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기대감에 손을 비비면서 잠시 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웃고 있겠지. 또는 당신이 쓸 이야기 속의 시는 고양된 어조 속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를 외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시는 묘사하겠지. 하지만 이런 시는 마리아의 고뇌에 감정이입하며 그저 울고 서 계실 줄은 가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신의 모습이라면 마르다 앞에 행하시는 그 모습이 더 신다워 보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나사로의 죽음으로 애통하는 그 마리아를 보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난 방식으로 마리아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애통하는 마음, 그로 인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에도 달려나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겨웠던 마리아의 아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 학교에 메인테너스를 담당하는 마치 케어테이커 역할을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쭉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체육관 한 모퉁이에, 아마도 뭐 리세스 이런 데겠죠, 한 모퉁이에 담요를 이렇게 덮고 모로 누워있는 채 혼자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는 오티즘 자폐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외롭게 모퉁이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이 여자분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작업복 차림으로 그 아이를 마주보며 똑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밝은 표정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The heart has no language. 그 아이와 무슨 말을 통해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은 나도 없지만 그 아이를 향한 나의 마음에 어떤 간절한 그 아이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냥 그 아이를 가까이서 쳐다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주고 해결해주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도와줄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죠. 그 아이를 향한 순수한 마음은 그저 그 아이를 품어줄 수 있었고 그 아이를 위로해줄 수 있었고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가장 큰 위로였고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임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이토록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각각에게 다르게 다가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중적이지만 각각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가셨다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이처럼 특별했음을 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 또 이들을 만난 예수님의 두 가지 다른 모습.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각각 다른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도 한 가지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한결같은 한 가지 모습, 한 가지 이유를 우리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품어야 될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분명 성격도 다르고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고 반응하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무엇이 같았습니까? 슬픔과 애통 속에서 결국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두었다는 것이죠. 각기 자신들이 느끼는 만큼 슬퍼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 애통함 속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뛰쳐나가는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슬픔의 무게로 눌려있던 스스로의 몸을 일으켜 세워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두 명의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동일한 한 가지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죠.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향해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반응하셨지만 그들에게 나가신 이유만큼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애통함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렸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었음을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아픔 속에 힘겨워 있지만 당신의 부르심 앞에 나와왔던 마리아에게 그녀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가 나로부터 말이라. 그러한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 이 핵심 메시지만큼은 두 사람에게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어진 복음은 이제 더 이상 나사로의 살아남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버텨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 흔들렸던 믿음, 그 이상의 도전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의미를 배우고 확신케 되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은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어떤 아픔과의 통함과 절망함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는,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한 도전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넘어서서 바로 주님이 그러한 나의 주님이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힘을 그들은 얻어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의 통합은 즉시로 해결되지 않음을 두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슬픔과 아픔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행복이라 여기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 곁에 오셔서 내가 엎드려 누워있는 것에 함께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가져주시고 내가 울 때는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는 함께 외로움을 마음에 느껴주시고 그분이 계시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도 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의 통합을 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함께 품어주시고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다양한 상황과 아픔을 마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오늘도 주님의 따스한 품, 따스한 그 눈물을 보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격려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